마태복음 3장은 시작부터 굉장히 거칠고 역동적입니다. 마태복음 1장과 2장에서 우리는 아주 조용한 아기 예수를 봤습니다. 이 아기 예수를 중심으로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아기 예수는 그저 부모를 따라 이리저리 도망다니면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에 대해서 전적으로 수동적인 아주 연약한 그야말로 아기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오면 많은 시간이 흐르고 또 분위기도 많이 바뀌어서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온 유대 지방과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뒤흔들 만한 천둥 같은 목소리로 소리치고 있습니다. 굉장히 대조적인 두 캐릭터죠.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7절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은 당시 사회에서 굉장히 기득권층에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폭언을 쏟아낼 만큼 세상을 다 뒤엎을 만한 그 거침없는 기세로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그리고 오늘 본문의 3절에 나온 것처럼 주의 길, 즉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그런 사람으로 왔습니다. 4절을 보면 낙타털로 된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메고 또 메뚜기와 야생 벌꿀을 먹으면서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꾀지지하고 좀 초라한 그런 모습으로 예루살렘 한 복판에서 외치는 것도 아니고 요단강 유대 광야, 즉 인적도 없는 저 사막 가운데에서 외치고 있는데, 그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5절을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 지방과 요단강 전 지역에서 사람들이 요한에게로 몰려들 정도였습니다. 그 천둥처럼 강력했던 그 메시지가 바로 2절의 그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라. 회개가 무엇일까요?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하던 회개는 좀 웃기긴 한데 회개는 우는 거였습니다. 제가 고등부 수련회 갔을 때입니다. 어떤 그 외부 강사 분이 오셔서 그 집회를 인도하시는데, 기도회를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너무 오래돼서 정확한 내용 기억이 안 나지만 사실 거의 비슷한 레파토리가 있잖아요. 회개하라는 거죠. 여러분 엄마 아빠한테 거짓말한 거 회개하세요. 친구 그 당시 수준에서는 이제 그런 걸로 회개를 촉구했어요. 친구 미워했잖아요, 욕했잖아요, 그런 것들 회개해야 돼요. 그런 것들 이렇게 막 야한 거 봤잖아요, 회개해요. 막 이렇게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촉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 옆에 있던 한 친구가 펑펑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쟤는 뭐를 그렇게 잘못했길래 저렇게 우는가라고 막 고민하고 있는데,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사이에 몇 명이 더 울더니 나중에는 저만 빼고 다 우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다급해졌습니다. 울어야 되는데, 울어야 회개하는 거구나, 울어야 하나님 만나는 거구나. 수련회 강사 목사님께서 하나님 만나야 된다고,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데 다 우니까 당연히 울어야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열심히 울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눈물이 안 나는 겁니다. 오기가 생기죠. 그래서 오늘 밤 내가 꼭 눈물을 흘려야겠다, 내가 눈물을 흘리기 전에는 내가 집에 가지 않겠다 라는 마음을 먹고 굳게 그런 굳은 결의로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안 나는 겁니다. 답답하죠. 억울합니다. 나만 안 우니까 왜 다른 애들은 다 우는데 나만 안 우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안 만나주시는 것인가? 나는 버린 자식인가? 그런 박탈감과 열등감과 그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와중에 그 답답함 때문에, 억울한 마음 때문에 어느 순간 눈물이 찔끔 나왔습니다. 울은 거죠. 기뻤습니다. 내가 수련회 온 보람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뿌듯한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집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회개가 무엇인가 했을 때
회개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했을 때 회개는 그 당시 저에게 있어서 내가 노력해서 따내야 하는 것, 눈물이 날 정도의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해서 용서를 받아내야 하는 것으로 제가 회개를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곤 합니다. 자신의 간절한 뉘우침, 그 잘못을 고백하는 회개 때문에 죄가 용서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사실 신앙생활 전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을 들여서 힘들게 아주 겨우겨우 회개를 따냈는데, 용서를 얻어냈는데, 신앙생활 할 만큼 다 한 거죠. 열심히 다 했으니까. 이렇게 돼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죠. 영적인 성장에 멈춰버리고 신자로서 해야 할 것을 안 하고, 왜냐하면 이미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야 될 거 안 하고, 그럼 뭐 하죠? 해야 될 거 안 하니까 안 해야 될 걸 해서 여러 교회의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해서 그 회개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이상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회개하면 죄사함 받는다. 하지만 우리가 회개하는 것 때문에 회개가 이유가 되어서, 근거가 돼서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주 당연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큰 죄를 지어서 무고한 사람을 여럿을 죽이는 끔찍한 죄를 짓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사람이 그런데 재판에 서서 재판을 받으면서 그 재판장 앞에서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무시무시했던 것인지를 정말 마음 깊이 깨닫고 뉘우쳐서 판사 앞에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자기 죄를 자백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다고 해봅시다. 만약에 여기서 판사가 이 얼마나 진실된 회개인가, 얼마나 그 감동적인가 하면서 이 사람에게 무죄를 선언한다면 이 판사는 정의로운 판사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자기가 죄를 깨닫고 울면서 뉘우쳤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뉘우친 것은 뉘우친 것이고, 자기가 저지른 그 죄에 대해서는 마땅한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눈물을 펑펑 쏟고 간절히 회개한다고 하더라도 그 회개 때문에 내 죄가 용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조금 다른 시각으로 좀 봐야 합니다. 회개는 무엇인가? 회개 때문에 죄가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면 회개는 왜 필요한 것인가? 또 무엇 때문에 죄가 용서되는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며 말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세례자 요한은 바로 예언자 이사야가 말했던 그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있다. 주를 위해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마태는 이 세례 요한을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의 어떤 예언과 연결시키고 있는데, 우리가 본문을 잘 보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전파하는 이 소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소리와 이사야가 말한 광야에서 외치는 한 사람의 소리, 주를 위해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두 가지 광야의 소리가 긴밀하게 서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 요한이 외친 그 의미로서의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금 마태가 인용하고 있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 이사야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이루어진 아주 긴 책인데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1장부터 39장까지인데 이쪽은 조금 분위기가 험악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부모가 말을 지지도 안 듣는 애를 비 오는 날에 먼지 날 정도로 패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마치 여기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의 그런 분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을 지지도 안 듣는 그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도록 그들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심판하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두 번째 파트 40장부터 66장은 거기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어서 회복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그런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바로 지금 마태가 세례 요한을 설명하면서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 이렇게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이사야서의 두 번째 파트를 시작하는, 두 번째 파트를 여는 그 이사야서 40장의 앞부분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의 마음을 위로하며 말하라.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의 여호와의 길을 내라. 사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신 큰 길을 곧게 닦으라. 모든 골짜기는 높이고 모든 산과 언덕은 낮추고 가파른 곳은 고르게 하고 울퉁불퉁한 곳은 평지로 만들라.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보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친히 입으로 말씀하셨다. 지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멀지 않은 그 어떤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에 걸맞지 않게 살아가다가 말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에 우상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주변의 강대국들을 의지했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쫄딱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거리에 그 사막의 광야의 길을 통과해서 바벨론의 그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또 바벨론이 망한 이후에 이어서 그 지역을 다스리게 되는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어서 아주 비참하게 살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바로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가셔서 거기서 직접 꺼내오겠다라는 회복의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가는 길이 만만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농사를 하지도 않는 곳이고 가축을 키울 수도 없는 곳이고 그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니까 길이 잘 닦여 있는 것도 아니고 지형도 아주 복잡하고 울퉁불퉁하고 분명히 평지를 걷고 있는데 등산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그런 아주 난감한 사막이고 또 광야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을 보면 이 광야에 여호와의 길을 내라. 사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닦으라. 모든 골짜기는 높이고 모든 산과 언덕은 낮추고 가파른 곳은 고르게 하고 울퉁불퉁한 곳은 평지로 만들라. 다시 말해서 이제 왕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행차하실 테니까 움푹 파인 데에는 메어놓고 높은 언덕은 깎아버리고 울퉁불퉁한 데는 아스팔트를 깔아서 부드럽게 만들고 걸리적거리는 장애물들, 돌들 다 치워버려라. 한마디로 사막에 고속도로를 깔아버려라, 이런 말씀입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야, 너네 이스라엘아, 너네가 지금 포로로 잡혀간 데서 니네가 잘못해서 끌려간 거니까 너네가 길 닦아서 와라. 사막에 너네가 뭐 고속도로를 내든 뭐 그냥 모래를 다 치우고 오든 너네가 알아서 와라. 지금 이게 아니잖아요.
조금 더 신약적인 느낌으로 표현하자면 너네가 죄를 짓고 나와 원수된 상태니까 너네가 알아서 나를 찾아라. 속된 말로 표현하자면 너네가 싼 똥이니까 너네가 치워라.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막고 있는 온갖 그 장애물, 험악 사막길과 같은 그런 장애물, 그게 무엇이든지 이스라엘의 죄든지 이스라엘의 불순종이든지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인 무감각함이라든지 그들을 포로잡고 있는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그 엄청난 파워와 군사력이든지 그게 뭐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직접 길을 내셔서 자기 백성을 찾으러 가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이 세례 요한의 선포와 그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주님을 예비하는 자,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 그런 자로서 먼저 보내셨다는 것의 의미는 내 편에서 길을 내겠다, 내 편에서 길을 닦겠다, 이걸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이 세례 요한의 외침 뒤에는 이런 말이 따라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즉 하나님의 통치가 왔다. 다시 말해서 지금 왕이 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오고 계시니까 회개하라.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어떻게 보면 마치 광야에 있는 표지판과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 써있는 표지판인가 하면 지금 곧 왕께서 행차하시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표지판입니다. 이걸 듣는 사람들은 갸우뚱합니다. 아니, 왕께서 여기에 어떻게 오시지? 여긴 왕이 오실 만한 곳이 아닌데, 여긴 올 길이 없는데, 차도 못 들어오는 곳인데, 여긴 도대체 올 수가 없는 곳인데, 이렇게 막 의아해하는 그 와중에 광야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길이 없어서 아예 왕께서 고속도로를 내셔서 오시겠단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왕을 맞을 준비해라. 이 말씀입니다. 회개는 우리 편에서 내가 무언가를 깨닫고 결심해서 눈물 흘리는 간절함으로 호소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항상 하나님 편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 수많은 장애물들, 가장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은 죄의 문제, 우리가 죄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결할 의지도 없고 또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결할 능력도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하셔서 그렇게 사막의 고속도로를 내셔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걸 어떻게 하셨냐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해 오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이어서 이 마지막 날, 이 결국에는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는 속죄 제물로 삼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회개의 간절함이 근거가 되어서 내 죄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내신 길, 하나님께서 사막에 내신 길,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근거로 해서 내가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그 어마어마한 길이를 보고 나니까 야, 이게 뭐냐,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셨지? 내가 하나님 떠나서 이만큼 도망왔는데 나 같은 사람 찾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나? 이해가 안 돼서 감탄하고 감격하면서 그 하나님의 끈질긴 의지와 사랑에
항복하는 것. 주님, 나는 이제 주님 위에 살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렇게 항복하면서 주님께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기서 나의 역할은, 내가 기여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꽤 오래전입니다. 2005년도에 청룡영화제에서 배우 황정민이 나무주연상을 받았을 때 아주 유명한 수상소감을 남겼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대충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나는 그저 배우 나부랑이에 불과한데 60여 명이 되는 스태프들이 아주 열심히 멋진 밥상을 쫙 차려놓으면 나는 그냥 숟가락 얹어서 먹기만 하는데 나 혼자 한 것처럼 나 혼자 주목받고 상 받는 게 부끄럽다. 참 겸손함이 묻어나오는 그런 따뜻한 수상 소감이었는데요. 이 수상 소감을 말하고 나서 이 배우 황정민 씨가 선배들한테 많은 욕을 먹었다고 합니다. 야, 어떻게 배우가 나부랭이냐? 배우가 가오가 있지, 나부랑이라고 하면 어떻게 임마 하면서 막 굉장히 욕을 먹었대요. 사실 이게 우리의 갈등입니다. 우리는 나부랭이가 되기 싫습니다. 무력한 죄인이라고 불리기 싫습니다. 내가 이만큼은 기여했다고 꼭 말하고 싶습니다. 최소한 저거는 내가 했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했는데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삐집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은 없었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는데 목사님 지난주에 교회 오셨어요? 하면 좀 삐지는 거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특송을 했어요, 혼자서 솔로로. 근데 다음 주에 왜 이렇게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그럼 삐지는 거죠. 우리는 꼭 내가 한 그 기여를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는 정반대의 태도에서 시작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할 수도 없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차려주시고 나는 그냥 먹기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다 내주시고 모든 장애물을 직접 다 치우시고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나는 이걸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어떤 죄를 지은 것을 뉘우치고 후회하는 그런 감정의 문제도 아니고요, 안 하던 행동을 하게 되는 윤리의 문제도 아닙니다. 또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겠다는 종교적인 노력도 아닙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1517년에 그 비텐베르크 성당 그 대문에 그 종교개혁을 촉발시켰던 그 유명한 95개조 반박문을 내걸었을 때에 그 첫 번째 논제가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이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회개는 이렇게 삶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모든 장애물을 다 제거하시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길을 내셔서 나에게까지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 새로운 방향으로 살아가는 삶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삶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나서 그 뒤에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수습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회개하는 삶은 애초부터 삶의 문제를 동반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던지는 어떤 질문이 있습니다. 뭐가 더 보탬이 될까? 뭐가 더 득이 될까? 이런 질문입니다. 뭐가 나에게 더 유익이 될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회개하는 삶, 하나님께 돌이켜서 새로운 방향으로 살아가는 이 삶은 별로 이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별로 득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 밥이 나오거나 떡이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뭐 굳이 양보하고 손해봐야 하나? 따질 건 따져야지. 예배는 매주 있는 거고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예배 한 번 빠지는 건 뭐 어쩔 수 없지. 하나님 의지하는 건 참 좋은 것인데 그건 이론적인 것이고, 먹고 살려면 일단 좋은 학교, 뭐 좋은 잡이 중요하지. 어떤 뭐 찬스를 놓치면 안 되지. 이렇게 뭐가 내 삶의 보탬이 될까? 뭐가 더 나에게 이득이 될까? 무엇이 성공을 가져다 줄까? 하는 이 질문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라는 질문을 압도해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뭐 그런 질문들을 던지는 거 있잖아요. 뭐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을 내가 굳이 살아야 하나?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 문제가 단순히 뭐 한두 번 뭐를 잘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믿음이 부족해서 어떤 결단이 약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아직까지도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틀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그런 새로운 방향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기로 했다면,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우리가 주목하고 쫓아가야 할 것은 내가 어떤 것을 해서 얼마만큼의 이득을 얻을 것인가, 이걸 열심히 고민해서 계산기를 막 두드려서 나온 그 이득의 총량이 아니라, 우리가 그걸 바라봐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기까지 닦으신 그 길의 길이, 그거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기 위해서 마치 그 1000년 동안이나 이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의 역사만큼이나 긴 그런 배은망덕한 나의 불순종의 역사를 참아주시고, 하나님보다 바알을 섬기기를 즐겨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얻을 만한 유익과 안정적인 삶과 행복을 탐했던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길을 낼 수 없는 사막에 어떻게 그 수많은 장애물들을 치우시고 그 긴 길을 내셔서 나를 찾아오셨는지, 그 길의 길이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나 같은 나부랑이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내신 그 긴 길에 있는 여러 흔적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바라볼 때, 무엇보다 그 닦으신 그 어마어마한 길 위에 흩뿌려진 그 주님께서 흘리신 피를 바라볼 때 내 삶에서 지금 당장 뭐가 유익이고 뭐가 이득인가, 이 질문이 어떤 의미를 갖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끝없는 열심과 성실하심으로 어마어마한 길의 길을 내셨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내 앞길도, 지금 내 앞에 당장 막다른 길이 막혀 있는 것 같아도 그 길을 뚫어서라도 새로운 길을 내실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끊임없이 이득과 손해를 따지면서 내 삶을 내가 스스로 한번 개척해 보겠다고, 나만의 새로운 길을 한번 열어보겠다고 헛된 거리에 애쓰면서 불안정하게 그렇게 아등바등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서 많은 그 존경을 받는 그 설교자인 그 박영선 목사님이 이걸 정말 멋있게 표현했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아가기 위해 닦은 길의 길이가 아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더러운 나를 찾아오기 위해서 닦은 길의 길이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어떤 신앙생활 한 여정을 돌아봤을 때 내가 한 게 남으면
내가 이거 했었지, 젊을 때 내가 청년부 회장했었지, 내가 참 열심히 섬겼었지, 이게 남으면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겁니다. 참 신기하게도 그 젊었을 때 청년부 회장했다고 자랑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교회를 많이 떠났더라고요. 그게 남으면 신앙생활 잘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시간이 지나고 돌아볼 때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유, 어떻게 저렇게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길 수 있나? 어떻게 저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나? 어떻게 저렇게 그리스도를 닮아서 희생할 수 있나? 주변 사람들은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본인 스스로는 그 모든 신앙의 여정들이 내가 닦은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닦으신 길이라는 것이 보인다면, 그 모든 시간과 우여곡절들이, 그 모든 여러 우여곡절들이 주님께서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다듬으시기 위해서 닦으신 그 길이라는 게 보인다면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께서 닦으시는 길, 또 지금도 나를 위해서 닦으시고 계신 그 길의 길이와 그 길에 뿌려진 흔적들을 확인하고 감사하면서 주님을 향한 그 방향을 잃지 않고 주님께서 닦고 계신 그 길 위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